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지침이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말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또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인 동시에 뼈대인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가 수영을 배울 적에도 먼저 물에 뜨는 걸 배워야 그 다음에 배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버터플라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유도 운동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낙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적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그러한 영적 성장의 뼈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벌써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은 무시해도 좋은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리켜서 저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동선나무의 각종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결국은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십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십계명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십계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십계명을,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도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십계명의 첫 번째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 하는 내용이 4가지가 계명으로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6가지 계명,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히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첫 마디가 너는입니다. 자,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너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전체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로 나가야 되는데 분명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대상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는 하는 고백으로 십계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모두 허망된, 헛된 거짓 신이요 거짓 우상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We must have God for our God. We must have God for our God.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고백하죠. 다윗의 노래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여 명과 함께 대결을 벌립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성경 말씀 보면 미친 듯이, 그런 말씀 단어가 나옵니다. 미친 듯이 떠들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긋고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 바알을 부르며 응답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번제물과 물과 흙과 도랑까지도 다 핥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그 제단 앞에서 두 손을 하늘로 뻗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요, 우상이요, 가짜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는 섬길 필요도 없고 섬길 이유도 없고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온전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가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또 내가 온전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들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구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믿고 섬기기로 결단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인 것,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는 하나님과 섬기는 신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선교를 하면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설교의 대상은 여호수아와 광야를 함께 건너온 바로 그 세대들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밤마다 따뜻한 불기둥으로 밤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라면 아멘이시라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죠. 문제는 그들의 세대 동안에는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마는 그 약속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바로 잊혀져 버립니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그 다음 세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후손들이 있는데 2세 3세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어서 바알들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임했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부를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정말 훌륭하신 전도사님들과 좋은 교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마음껏 사역을 펼치도록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세히 그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를,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저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신뢰하겠다는 결단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에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역시 다윗이죠.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다윗의 이러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저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신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결단의 믿음을 전수시키려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비결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온전히 의지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보세요. 잠언서에 보시면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모든 것 다 해결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망한다는 거죠.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믿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혜도 믿을 것이 못되고 나의 학력도 믿을 것이 못되고 나의 재물도 믿을 것이 못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신뢰 대상이 아니라면 뭐가 남습니까? 자식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 잠언서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해지고 안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완전히 부모에게 맡겨버리고 부모만을 믿으면서 부모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듯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 믿을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목회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그 집사님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그 집사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뭐 한 것 같지만 이제 뭐 다 커서 다 떠나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뭐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준비한다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설교를 맡아서 대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맡기면서 사는 훈련,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부모가 가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 심령처럼, 그 아이의 심령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는 뜻은 영어로 보면 trust in him at all tim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시로 at all times, always, 항상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뭔가 풀릴 적에 하나님을 믿고
또 뭐 일이 꼬이고 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at all times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는 말씀이 되겠죠. 다윗은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들이 종일 쫓아다니고 자기를 치려가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적들이 많은 바로 그 날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겠다 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담대함이 생겼고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수로부터 전투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결단을 한 후에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믿음의 그 결단을 전승시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로 알려줘야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저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나 늘 마음은 편안한 바로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 더 의지했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의지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모든 위험과 전쟁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전 너무 좋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늘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뢰,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우리가 사는 동안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결코 후회되지 아니하는 가장 복되고 복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결단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기로 결단하며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